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다시 복음 중심으로 돌아가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의 기쁨과 순종의 능력을 새롭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6월 3일 수요 말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인이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속량과 놀라운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은혜 안에서 참된 자유와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만 남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우리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구주의 복음을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4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복음을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보혈 공로 의지하며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보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고시 서주시네. 내가 주께로
날 씻어주소서. 긴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긴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그 놀라운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감사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든 날 위해 그네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네도 비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감각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흐리고 마워 내 얼굴과 위 못 들고 눈물 흘리며
우리 4절 한번 다시 찬양할 때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리고 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마칩니다. 이 시간 부어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또 이 시간 부어주실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감사 감격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약한 모습, 아버지 우리가 갚을 길 없는 그 은혜, 아버지 주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릴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옵기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과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사 주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이 시선이 다른 데를 향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그 감사와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말씀,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은혜 사모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전반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에는요 사도 바울이 아주 격양이 되어 있고 흥분해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한지 3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바울이 왜 이런 표현까지 사용합니까? 그 이유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잘못된 이단의 꼬임에 빠졌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정과 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죠. 그러나 어떤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가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또 주의 일 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철저하게 원칙대로 하는 모습을 보였죠. 당시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베드로라고 해도 예외 없습니다. 잘못하면 바로 책망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 중부의 그 갈라디아 지방을 다녔잖아요. 뉴저지의 한 8배 되는 넓은 지역이었는데 곳곳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세워진 교회들이 갈라디아 교회였는데요. 특별히 대표적으로 4교회였지요. 앞자만 따면요, 안이루더입니다. 안이루더, 비시디 안디오,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안이루더, 이렇게 4교회가 첫 번째 선교 여행 때 세워졌던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였습니다. 그랬으니 얼마나 더 정이 가고 더 사랑이 많이 갔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소식이 들려오는데 율법주의 이단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할례와 율법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꼬시니까 교인들이 그런가 하면서 거기에 빠져들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요 다른 복음이라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요 어떤 율법의 행위나 착한 행실 때문에가 아니라 오직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2절에는 거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일은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주라,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내가 믿게 하셨고 또 내가 믿으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믿음과 성령은요 상호작용입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는 성령을 받을 수도 의롭게 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율법주의로 빠지게 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지금이라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더니 다 율법대로 해야 된다느니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말에 꼬임에 넘어갔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혹시 나의 신앙이 뭘 했고 안 했고의 유무로 내 신앙을 판단하거나 또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정죄를 하고 있다면 그게 어리석은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율법주의적인 이단 사상을 물리칠 수 있는 비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3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눈앞에 밝히 보는 것, 이것이 바로 해결의 열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완전히 사하시기 위해서 나 대신 죽으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누가 자기 스스로나 아니면 타인을 정죄하겠습니까? 그저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죄로 죽어 마땅할 내가, 벌레만도 못한 내가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 은혜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 이것이 우리 눈앞에 밝히 보여야,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의롭게 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또 이웃을 섬기고 환대하고 또 죽어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갈라디아서는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3장 6절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자, 성경에는 의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 의라는 말을 그렇게 자주 쓰지 않아서요. 그래서 오를 의자라고 하면은 뭔지는 대충 알겠는데 설명하라고 하면 좀 막연하죠. 그게 바로 의, righteousness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우선 성경의 의는요, 공의 혹은 정의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공의나 정의는요, 영어로 justice, 히브리어로는 미슈파트라고 하는데요. 성경에 정의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게 창세기 18장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 소돔성을 불로 멸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과 막 딜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의인 50명만 있으면 멸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 아니십니까? 라고 표현하는 것에 이제 정의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거예요. 미시파트가. 그런데요, 이 공의 혹은 정의라는 이 미시파트라는 단어는요, 재판할 때 공정하게 재판을 하는 법정 용어입니다. 그래서 공의, 정의가 나오면 공평하게 판단한다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판장은 당연히 그래야 되죠. 미시파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에 반해서 그냥 의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 단어가 완전 달라요. 미시파트가 아니라 ጼ다카라고 합니다. 이 의라는 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옳은 겁니다. 옳다. 그러니까 아까 정의, 공의라는 말은 공평하게 판단할 때 쓰는 법정 용어이고, 그런데 이 의라는 것은 어떤 것이 옳다라는 개념이죠. 근데 성경은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의로우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 하시는 일과 섭리,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원래 옳으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그렇습니다. 옳으신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 옳으신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람들을 향하여 의로 여기셨다라고 나오는데 우리는 이걸 잘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향해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면 그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사람이 옳은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에요. 필경 사람 보기에는 옳아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악한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와 의인이다라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사람이 옳으면 그 옳을 의자에 사람인을 붙여서 의인이다라고 칭함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으면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 엄청난 기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장 6절 다시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바로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의롭다 여기시는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우리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6절 한번 가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바로 이 말씀을요 갈라디아서 3장에 그대로 인용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창세기 15장의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씀인지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밤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장막 안에서 한숨을 푹푹 쉬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 재산을 상속할 자식이 없구나, 아이고야 하면서 한숨을 쉬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안에만 있지 말고 지금 밖으로 나와서 밤 하늘의 별을 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당연히 전기가 없었죠. 가로등도 없는, 등불도 없는 그 밤에 하늘에는 쏟아질 것 같은 엄청난 별들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우리 동기들과 함께 섬으로 MT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거기서 하늘에 별이 그렇게 많은지를 처음 보았습니다. 그땐 눈도 좋아서요, 은하수도 보였어요. 야, 이게 눈에 보이는구나. 푸른 하늘, 은하수 이렇게 보이는구나. 하나님은 그 하늘에 있는 많은 별들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라고 말씀을 주셨죠. 그때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은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은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고 자식은 없었지만 난 스스로 할 수 있어 그렇게 믿은 게 아니고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믿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란 내가 뭔가를 다 믿는 신념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으로 알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요, 이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지만 결함이 없거나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우상 만드는 집의 아들로, 데라의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아버지 데라의 죽음을 맞이하고 그리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해서 왔는데 오자마자 웬 가뭄입니까?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을 가지요. 그런데 아내 사라가 용모가 고우셔서 애굽 왕 바로의 눈에 딱 들어서 이제 끌려가게 될 상황이었는데 아브라함은 그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죠. 멀리 보면은 이복 여동생이 맞아요.
그러나 자기 살고자 그렇게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했고, 그래서 아내를 왕궁에 바치고 자기는 그 대가로 많은 재물을 또 받게 됩니다. 참 멋없는 남편의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가 왕궁에서 무사히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창세기 12장이고 13장에는요 애굽에서 베델로 돌아왔는데 아브라함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가 서로 싸워서 갈라지게 되었고, 또 14장에는 네 나라의 연합군이 조카 롯의 식구들을, 소돔에 있는 조카 롯과 그 식구들 다 잡아가서 아브라함이 개인 군대 318명을 이끌고 가서 조카 롯과 빼앗긴 모든 것들을 되찾아오죠. 그리고 15장에 와서 나이는 많은데 유산을 물려준 자식은 없고, 그렇게 한숨을 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말씀을 주신 것이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듣고 그대로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계속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다. 사라가 자꾸 요청하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도 낳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잘한 것도 있습니다. 멋있는 모습도 있었지만, 그러나 때로는 또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옳은 사람이다라고 인정받았다라는 사실.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의 씨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문제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언제 받았을까요? 그 뒤에 17장에 가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할례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할례는 17장에 받았는데 할례 받기 전에 15장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율법주의자들은 할례 받아야 구원을 받고 그래야 아브라함의 자손, 택함을 받은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말씀의 순서와 다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옳다, 의롭다 여겨지는 그 중요한 핵심은 어떤 선한 행위나 할례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 사람인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한 이어서 8절도 보시면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모든 이방인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중간에 보시면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또 가스풀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왜 복음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일까요? 그냥 복을 주셨다라고 하면 될 것을 왜 복음이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려졌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는요 의도적으로 복음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3장 9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여기서 복이라는 말은요 물질의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을 말하는 율로게오라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신분이 변하는 영적인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족했어요. 또 우리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었을 때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의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과 동시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어서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주의에 젖은 사람은요 저주 속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분명한데요.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항상 행하지 못하면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신명기 27장 2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축복의 말씀에만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저주의 말씀에도 우리는 아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율법 아래에서는 그 율법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613가지 조항으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하지 마라 365가지, 이것은 하라 248가지, 도합 613가지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희 집 전화번호가 613-2676이어가지고 제가 613 이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 조항은 613가지입니다. 그런데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 밑에 미시나에 세부 조항 1521가지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도합 2134가지의 조항이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지키지 못하면 그거는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딱 두 가지밖에 결론이 없어요. 첫 번째는 율법을 못 지켰는데 지켰다라고 하는 것.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이 안에는 썩은 내가 막 썩고 있는데 겉에는 하얗게 회칠한 것처럼 깨끗한 척,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척하며 위선적으로 살아야 됐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스스로 정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양심의 가책은 있고 그러니까 늘 자신의 죄스러운 모습을 정죄하며 살아갑니다. 일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위선적인 삶을 살든 정죄하는 삶을 살든 모두 다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인이 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그 저주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방법이 본문 3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13절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저주의 나무에 달려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죄와 사망과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혹시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 보셨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전할 때 몇 살부터 전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몇 살 어린 아이들부터 복음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게 언제부터냐면요, 무언가를 대신해 준다라는 개념을 알면요, 그 아이는 복음을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나이가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방을 치워야 되는데 언니가 대신 치워줬다. 내가 과자를 사고 싶은데 과자 살 돈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 선생님이, 옆집 아줌마가 대신 페이를 해줬다. 내가 학교에서 뭘 잘못해서 선생님한테 혼나야 되는데 옆에 짝꿍이 자기가 그랬다고 해서 대신 짝꿍이 혼났다. 뭐 이렇게 대신해 준다라는 개념을 경험으로 이해할 때에 그 아이는 복음을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요, 무릎 꿇고 회개하는 모습 보셨습니까? 어른들보다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이들도 방언이 터지고요, 아이들도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저도 국민학교 4학년 때요, 마태복음을 집에서 읽다가, 여름방학이었는데 그때의 장판 색깔과 벽지와 가구와 다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다가 마음에 찔림이 와서 막 회개하면서 펑펑 울었던 그 기억이 지금도 너무나 생생합니다. 아이들이 어려서 뭐 잘 모를 것 같아도 아이들이 믿으면 어른들보다 더 잘 믿어요. 왜냐면요, 아이들은 믿을 때 진짜 믿거든요. 조건 없이 그냥 믿거든요. 이렇듯 예수님께서 나 대신, 우리의 죄 대신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사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다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위에, 벌레 같은 날 위에 대신 죽으심으로 은혜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성서 휘장이 들로 찢어지며 갈라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담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켜야 되고 저걸 하면 안 되고, 그런 율법적인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서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눈에 밝히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거하심으로 그 은혜로, 그 충만함으로, 그 풍성함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 얻는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요, 다른 것을 그냥 확신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믿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그것을 내가 그대로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나가는 그런 아브라함의 자손들, 천국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게 밝히 보여야 되는 거죠.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요, 그 교회 예배당이 없었어요. 그냥 가정집에서 모여서 예배드렸죠. 십자가를 앞에다 걸어놓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밝히 보였다라는 거죠. 그게 참된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웬 말입니까? 벌레 같은 날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항상 그 떨리는 마음으로, 그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교회에서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 밤이라도 주님께서 오시더라도 주님 기쁘시게 맞이하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그러한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나의 눈앞에 밝히 보이게 하여 주시고 내 심장이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신자라고 하지만, 믿는 자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눈앞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우리의 눈에 밝히 보이지 않았던 적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살이에 이렇게 저렇게 한숨 쉬며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 주여, 아버지, 우리의 동굴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장면과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사랑하는 아들까지 내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잘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사실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을 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를 의롭다 칭함하신 줄 믿사오니, 주여,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아버지, 그 사실을 늘 믿고 감격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가족 전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월 한 달 동안에 우리 가족 전도 캠페인을 했지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그 카드를 제출을 하셨고, 또 그것을 위해서 많은 이들이 기도하고, 또 주일날마다 4번에 걸쳐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4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야 되는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가족들 중에서 곁길로 간 이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마음이 꽉 닫혀져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상처로 인해서 교회를 잠시 떠나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는 나오는데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한 가족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오 주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철에 봄바람 불어오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 식구들을 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유혹만 이 세상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영적 싸움이 치열한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 가족 식구들의 믿음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눈앞에 밝히 보이는 아버지 참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혹시 과거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떠난 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마음이 굳게 닫혀져 있는 돌같이 딱딱한 마음이 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생각대로 정욕대로 아버지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간 이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에 나오는데 아버지 형식적인 율법적인 아버지 하나님 그런 선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경우에든지 주의 복음이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의 입술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는 그가 그 자신의 마음속에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그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만 섬기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다 구원받는 역사가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수술 받으신 분도 계시고, 또 어제 수술 받으신 분도 계시고, 다음 주에 수술 받으신 분도 계시고, 또한 계속해서 키모테라피를 받으시고 항암 치료를 받으시고, 또 여러 가지로 계속 치료를 받아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랫동안 지병과 싸우는 분들도 계십니다. 육신의 아픔뿐만 아니라 마음이 우울해서 여러 가지로 낙담이 되고 힘들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도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단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진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프신 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과 고통이 많은 이 세상입니다. 아버지, 많은 이들이 수술을 받고 또 수술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한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유지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과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정신이 아파서 또 관계의 아픔으로 인해서 아버지 우려하며 힘들어하고 이들이 있습니까? 우리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르신들까지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많은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미 다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모든 아픔들이, 우리의 상처와 쓴뿌리들이 다 치유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환부를 덮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게 하시는 아버지 주님의 손길로 아버지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세포와 오장육부와 아버지 우리의 정신과 아버지 우리의 피부와 아버지 우리의 모든 혈관을 따라 흐르는 모든 것들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지며 주님의 십자가 위에 증거되어지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갈라디아서 3장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격양된 모습으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라고 외쳤는지 우리 그 마음을 우리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 눈앞에 밝히 보여야 되는데 율법으로 그걸 행하냐 행하지 않냐,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를 가지고 구원의 조건으로 그렇게 삼으려고 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의 그 속임에 넘어가는 그 모습이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며 나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었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오 주님,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십자가의 그 은혜로 인하여 속량하여 주심으로 주의 자녀로 삼아 주셨사오니 그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단마귀의 그 속삭임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담대함으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복음을 증거하며 또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어진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우리 눈앞에 밝히 보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들로, 세상 욕심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거룩한 주의 십자가가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벌레 같은 날 위하여 주님께서 대속하여 주셨다라는 그 사실에 늘 감사 감격하며, 아침에 눈을 뜰 때에도 밤에 눈을 감을 때에도 그 사랑에 감사 감격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식구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직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까? 곁길로 간 이들이 있습니까? 상처와 아픔으로 쓰러져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돌과 같은 마음을 살과 같이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다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보다 더 뜨겁게 주의를 감당하는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아프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여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마음이 아픈 이들도 많습니다. 아버지, 아니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여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무너진 그 담들이 다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참 건강한 몸과 마음과 영을 가지고 주의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이미 나음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실제로 치유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환우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성령으로 늘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밤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주님 맞이하며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과 근심과 모든 아픔들 한숨들을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온전한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생명의 길로 천국의 길로 시온의 대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우리의 눈앞에 늘 밝히 보이며 그래서 그 감사와 감격으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한 우리 환우들 아파하고 있는 이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